다니엘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무척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끌어나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이 일어나서 그에게 가로되 다리오가 원하는 말씀을 없어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부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나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와서 왕의 명령에 대하여 왕께하되 왕이여 왕이 명령이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디서 일어나 하나님의 구하면 사자부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대답하되 이 일이 적절하니 예배와 가사에 던지지 아니하는 일을 배우셨느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한다이다. 왕이 말을 듣고 그를 하여 심히 주문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하였으며 그를 던져내리고 힘을 다하여 해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왕이 명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부에 던져넣는 자 왕이 다니엘에게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함이었더라. 아멘. 한결같은 믿음, 하늘로 같은 믿음, 오늘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융통성 좀 있다라는 말씀 잘 들으십니까? 어디를 가나 저 사람은 꽉 막혔어. 도대체 군더더기도 없고 유두리도 없어 라고 하는 소리를 자주 들으십니까? 융통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상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융통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혜가 있다 없다 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잔머리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또는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융통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요. 그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맞는 자기의 위치와 행동이 있는 것, 그 행동을 잘하는 것을 사람들은 일으켜서 융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의 결정권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 그런 것이 융통성이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상황 변화에 잘 대처하는 사람이 융통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입장과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미국 사람들이 융통성이 있는가, 한국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을까? 저는 캐나다에서 7년 있었으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더 융통적인가? 이런 게 국민성들을 이렇게 봤을 때 몰에서, 주차장 몰에서 쇼핑하고 나오는 카트를 되돌리는 것을 보고 야, 이 세 나라가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카트를 반납하는 주차장의 그 파킹랏의 그 모아두는 장소가 굉장히 멀어요. 먼데도 하나같이 다 끌고 가서 끝까지 가서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열에 한두 명 정도만 자기가 파킹하고 있는 그 옆에 공간에 밀어넣는 것을 봤지, 어느 누구도 대부분의 그 캐네디언은, 제가 뭐 캐나다 사람들이 뭐 너무 좋아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았던 7년 동안 봤던 특징이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파킹락까지 자기가 쇼핑한 것을 갖다 놓고 그 카트를 저 구석에 있는 공간까지 원래 두는 카트 장소까지 끝까지 가서 밀어넣습니다. 던져놓지 않고 그대로 잘 밀어넣습니다. 근데 미국은 와서요, 3년 반 동안 살아보니까, 이제 4년, 5년 들어가는데 살아보니까 동네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촌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명 중에 한 5, 6명은 끝까지 가서 잘 밀어놓고요. 또 어느 마을에 가니까, 어떤 동네에 가니까요, 쇼핑하고 나온 카트를 자기 물건을 차에 싣고 그냥 옆에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10명 중에 5명, 6명 그 정도로 그 쇼핑 카트를 리턴하는 모습, 야, 다르긴 다르구나. 캐나다 사람들은 좀 고지식한 건가? 융통성이 없는 건가? 원칙을 잘 지키는 건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몸이 불편한가? 많이 몸이 무거워서 갖다 놓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현상만 보면 캐나다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이 좀 더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얼마나 많이 쇼핑을 하고 나서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겠습니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요 근래 한국 갔다 오신 분들, 한국에서 쇼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00%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십니까? 근데 이유가 있죠? 카트를 반납해야지만 거기에 꽂혀있는 500원짜리를 다시 반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트 회수율이 100%인 것.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알뜰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캐나다나 미국처럼 굳이 돈을 안 하더라도 100%는 아니더라도 열에 9명은 되돌릴 것이다. 돈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악착같이 다 500원을 떼갑니다. 회수율이 100%라는 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그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원칙은 압니다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것을 쓰고 났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차가 오고 나가고 그 불편한 그 좁은 주차장에 접촉사고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자기가 쇼핑한 것들을 되돌리는 것, 이것은 상식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캐나다나 다 똑같은 상식인데 그것이 지켜지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을 고수하는 것 또는 고수하지 않는 것, 우리가 융통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융통성이 사실 필요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융통성이 신앙이라는 부분과 상치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 나는 신앙의 융통성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는 그런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1910년서부터 1930년까지 여러분, 일본이 1910년 한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합방을 하고 식민지로 만든 이후로부터 일제치하의 날들은 치욕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의 그 순사들의 강압적인 그런 환경과 지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었지요. 무려 35년 동안 말입니다. 1910년도에 그 일본 제국이 들어와서 한 일들이 신사에 대한 참배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는 거였고요. 1917년, 1915년에 걸쳐서 신사 참배에 대한 전 국민이, 종교인들을 포함한 전 국민이 참배하는 것에 대한 그 법안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신사 참배에 대한 권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더니만요, 결국엔 1930년
조선에 통감부라고 하는 일본 통치기구가 설치되자마자 내선일체, 즉 일본 시민과 모든 식민지의 시민들은 한몸이고 천황을 황제로 삼는 한국 시민의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신사에 들어가서 다 참배, 세배하듯 인사하듯 그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령이 강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야스쿠니 신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수상들이 취임하자마자 그곳에 가서 참배를 하게 되면 중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발끈 일어나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외신에 떠드는 모습들 여러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신사는요 조상신들을 모시는 그런 사람을 신사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먼저 죽은 조상을 섬기는 조상신들 가운데는요 전범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의 지도자들이 일본의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절하는 것, 참배하는 것을 굉장히 민감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결국 1930년에는요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든 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조선의 국민들은 일본 사람들이 세운 신사에 들어가서 참배를 해야 되는 법령이 선포가 되게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1910년도부터 신사에 대한 참배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교계에서는 장로교나 위시한 다른 교계에서는 많이 못한다. 이건 우상숭배다.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탄압이 심해지고요. 1930년도에 들어가서는요. 결국엔 평북노회, 평안북도 장로교 소속이었던 평북노회가 신사참여를 결의하자마자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북노회가 신사참여를 하기로 결정하자 그것을 반대했던 평양신학교 신학생들이 못하겠다고 수업 거부를 하고 반대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알고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과 총신대학교의 모교가 됐던 전신이었던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반대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우상숭배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서 배워왔고 반대해 왔었는데 결국엔 그 무서운 일제의 칼날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냐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이 신사참여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장로교 교회가 결국은 신사에 올라가서 교인들을 목사님들이 이끌고 올라가서 신사에 참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 와중에서도 평안남도의 주기철 목사님, 또 평안북도의 이기선 목사님, 이주원 목사님, 경상남도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상숭배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을 수 없는 범죄다. 라고 끝까지 반대운동을 펼치셨고 그 결과로 많은 고문을 당하시기도 했던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런 경우에 융통성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신앙도 융통성의 문제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총칼이 무서워서 우리가 그 신사 참배를 하긴 하여도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예식처럼 일본 천황에 대한 식민지 국민으로서의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서 신사 참배해도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신사 참여에 결국 참여하게 되었죠. 융통성의 문제 그리고 다른 명분으로 우리가 신앙을 저버린 케이스였습니다. 결국엔 해방이 되고 나서 신사 참여를 했던 파와 하지 않았던 파 사이에서 신앙의 정통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었고요. 그것 때문에 교파가 갈리게 됐던 이야기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죠. 교회의 선택이었고 또 노회의 선택이었고 총회의 선택이었다면 그 속한 신자라면 아마 어쩔 수 없이 그 권위에 따라 아마 신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과연 나는 살아가면서 무엇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는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가?
어느 상황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롭지 못하면 내가 교인인 것을 숨깁니다. 내가 교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관공서에 컴플레인을 하고 어필을 할 때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밝히십니까? 밝히실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밝히고 상대방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내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런 양면적인 상황 속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늘 고민합니다. 생물 시간에 과학을 배우면서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당신의 의견을 정하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대로 한다면 진화론이 맞을 텐데, 진화론을 체크한다면 분명히 내가 점수를 잃어버릴 텐데, 그럼 우리 아이들 겪는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걷고 왔으면서 크리스찬이었다면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절대적 사고를 다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 사고를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다 절대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요리집 가서 하는 고민이 늘 있습니다. 짬뽕이냐 짜장이냐. 네, 별것 아닌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죠. 심지어는 나 좀 정해줘. 나 뭐 먹은 걸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냉면집에 가면 하는 고민이 뭡니까? 물냉면. 여러분들 바로 나오잖아요. 비냉이냐 물냉이냐. 네, 별것 아닌 선택에 귀로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사고관이 발휘되는 분들은요, 남자는 말이야 나는 화끈한 거 좋아해요. 무조건 짬뽕, 무조건 비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프트한 걸 좋아해요. 나는 짜장, 나는 물냉이야 라고 절대적인 사고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생활의 주변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입장을 고수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사실 있다는 것이죠. 물냉을 먹으면 어떻고 비냉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짜장면을 어느 날 먹으면 어떻고 또 짬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선택에 놓여진 것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잠시 믿으면 어때? 또 믿지 않으면 어때?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절대적인 생각이요, 상대적인 생각으로 또는 상대적인 생각이 절대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대상이 있기도 합니다. 맞선을 보는 남자가요, 여러 여자들을 맞선을 봤습니다. 10명의 여자를 맞선을 보고서 이제 그 중에 한 명 마음에 든다고 뽑아야 되는데 다 거기서 거기 괜찮아요. 인물도 뛰어나고 조건도 괜찮고 성품도 좋은 것 같고 마음에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10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상대적인 비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도 중요하겠죠. 상대적인 선택을 하고 나지만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저 여자와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이 이후에는요, 절대적인 사고만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내 여자로 선택을 해서 결혼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이전에 내가 9명에 대해서 선봤던 여자들, 그 여자들을 생각하며 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한 내 여자, 내 아내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고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카톨릭을 가볼까? 아니면 절에 올라가 볼까? 아니면 교회를 한번 가볼까? 아니면 요즘 무슨 회교도를 한번 내가 기웃거려 볼까? 여러 가지 무신론자, 종교가 없으신 분들 가운데 마치 종교를 선택하듯 우리가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선택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한 이후의 삶은요, 그런 상대적인 사고를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가 오늘 절대적인 사고를 갖추셔야 된다는 얘기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절대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요 아직 그렇게 상대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일제시대 때의 그런 압제와 압박이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신사참배의 우상숭배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 시대 속에 역사 속에 다시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온다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무감이 저희가 솔직히 늘 있습니다. 나는 목사지만 나는 성도들을 선동해서 이것이 괜찮다고 우상숭배 아니라고 모두겨서 그렇게 잘못 인도하지는 않을까. 카멜레온의 믿음, 상대적인 믿음의 비유를 해보자 오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카멜레온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6cm에서 한 40cm짜리까지 자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동물일 겁니다. 특징 첫 번째는요, 피부가 자유자재로 색깔이 바뀐다는 겁니다. 주변이 파라면 파란색으로 좀 불구슬하면 불구슬하게. 그래서 그 보호색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아주 그걸 민감하게 보호색을 바꿈으로 인해서 생존해 나가는데 유용하게 쓰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죠. 근데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특징적입니다. 눈이 따로 움직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눈이 한 곳을 향해 움직여야 되는데 한 곳을 향해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 좌우의 눈의 반경 회전하는 그 각도가 180도씩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야, 굉장한 사실구나. 굉장한 사실을 가진 동물이 이 카멜레온이구나. 이거를 보면서도 저거를 볼 수 있는, 이쪽에 날아오는 먹이를 보면서 저쪽에 다가오는 그 해충, 자기의 천적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구나. 이야, 부럽다. 우리 인생도 이랬으면 살아가면서 온갖 변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잘 자기 자신을 변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카멜레온의 눈과 같은 레이더 같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추천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사시가 될 때는요,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한 눈은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세상 가치관에 집착할 때 그 몸, 그 영혼은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카멜레온 같은 신앙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카멜레온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자신이 지혜롭고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아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다니엘의 융통성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융통성이 있는가 없는가? 왕족 출신이고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청년이었죠. 대선지자였고요. 성경의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기록한 자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20살의 나이로 바빌론의 침공에 의해서 그 유다 백성 귀족이었던 이 청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바뀌어서 메대 바사 제국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왕궁에서 가까이 있는 신하로, 신임받는 신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포로 출신인데요, 정복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왕국에 거하면서요, 여러 왕들로부터, 거쳐간 왕들로부터 많은 신임을 받았던 그런 신하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포로 신분으로 왕국에서 생활하려면, 인정받는 그 신하로서 그곳에 오랫동안 있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소년 시절부터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신의 색깔도 시선도 단 하나로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 다니엘은 그곳에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살 수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포로 출신 주제에 황실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일이 모든 것이 걸리고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다니엘만큼 카멜레온처럼 변해야 하고 시선을 나뉘어야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색깔, 자기의 입장, 자기 시선을 결단코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요, 흠도 없었고요, 틈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는 악법이 오늘 제정이 되어서 30일 동안 왕에게만, 다리오 왕에게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는 그 법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를 향한 주변의 함정인 것을 알면서도요, 또 감시자의 눈이 자기의 기도하는 열린 창을 통해 자기를 감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결국엔 자기가 기도하기 때문에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자기의 태도와 시선을 바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니엘의 모습. 오늘 본문을 읽으시며 여러분이 발견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창문을 닫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속으로 소리내지 않고 몰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자기의 색깔과 시선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니엘의 신앙은 여러분 융통성이 없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좀 어때? 30일 동안 창문 닫고 기도하면 어때? 아니면 30일 동안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침대 위에서 기도하면 어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는데 굳이 꼭 그렇게 들통나도록 붙잡혀가도록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거야 뭐야? 꼭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듯한 신앙의 모습을 다니엘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들의 융통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융통성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라면을 먹든 또 짬뽕을 먹든 또는 짜장면을 먹든 선택할 때 그런 융통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융통성은 과연 온전한 절대적인 사고, 절대적인 생각 가운데 바탕이 된 그런 신앙의 생각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색깔과 시선은요,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어쩔 수 없이 왕이 조서에 내린 대로 명령했습니다. 불에 던져 내릴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 하나님을 잘 몰랐던 이 이방의 왕도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였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니엘이 붙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오늘 다니엘 6장 16절 뿐만 아니라 25절, 26절 보게 되면 25절, 26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려가는데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오늘 다니엘이 자기 신앙을 참으로 끝까지 절대적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바벨론과 메데바사에 있던 백성들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융통성이 없더라도 꼭 지켜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라고요. 내 상황과 처지가 조금 변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얘기했던, 고백했던, 뜨겁게 가지고 있던 열정들을 뒤로 접거나 잠시 변화하거나 내 시선과 내 색깔을 바꾸지 않으고 오직 하나님께 한결같이 나아가시는 절대 신앙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